좀 민구스럽습니다. 박수를 치시니까. 우리 집사님 처음 뵀는데 기타 반주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그 앞에서 기타 치는 친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고 막 긁어대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 주법이 다르네. 은혜 주법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람 따라 우리 목사님한테 집사람 특송을 하나 넣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좀 의아해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전화로 할 때. 사실 집사람이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전부터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부탁을 했어요. 설교 전에. 왜냐하면 제가 좀 모색과 같아. 말이 어눌하고 이 담력이 떨어져서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앞에 있으면 떨려. 많이 떨려.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많이 떨려. 그래서 조금 좀 부탁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보자. 오늘 제목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많이 떨렸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몇십 년 지난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 때 빼고는 설교 부탁을 받을 때 설교 본문을 주시고 그거 설교하시오 하는 거는 우리 정 목사님 처음이었어.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름받아 갈 때면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본문을 찾고 또 그 회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딱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로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또 정 목사님 또 어디 또 출타하시는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안 하신대. 출타를 스케줄이 바뀌어서 편안히 앉아서 들으시겠대. 더 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그런 숙제를 봤거든요. 교수님이 딱 본문 정해주고 뭐 너는 강해 설교 준비해라. 너는 주제로다가 설교해라. 뭐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인생의 여정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여정을 이제 겪었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서의 그 시기, 그 다음에 결혼을 뭐 잘한 거죠. 뭐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결혼해서 부인 따라 교회를 출석했던 그러나 믿지는 않았던 육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믿고 나서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육적인 크리스찬의 시기에 그냥 교회는 나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 이 목사님 설교하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성경 얘기하면 뭔지 몰라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성경의 외적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면 제가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왜 저러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건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집사람한테 제가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죠. 콕콕 집어가지고 저 목사님 설교는 틀렸다 저거.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계속 까시렁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장장 10년 동안. 참 희한해요.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쩌지를 하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한 10년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라고 제가 뭐 얘기는 안 드려도 그 교회에 가서 은혜라는 걸 조금 이제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하여튼 항상 불평 불만이 나왔지요.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뭐 등등.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방으로 오셨는데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공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트집을 잡은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사실 한 번을 다 안 읽어봤거든요. 네, 부분적으로는 좀 봤어요. 그 유명하다는 거고만 이렇게 또 읽기 쉬운 부분만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을 통독을 안 했다는 게 그렇게 물어보는 그 목사님 앞에서 너무 창피한 거야. 전문 용어로 쪽팔리더라고. 내가 다른 책들은 그래도 좀 많이 읽었다고 자부했는데 그 유명하다는 성경책을 제가 읽어보질 못한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작심했어요. 한번 내가 읽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 통독을 하는데 5개월 걸렸어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딱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대충. 근데 성경을 읽고 느낀 것이 뭐냐면 독후감이죠. 첫째,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뭐 비즈니스도 좀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주이시들하고 유태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굉장히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은 세계적으로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죠? 예,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을 읽고 난 그 독후감이 뭐냐면 두 번째, 야 유대인은 참 멍청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네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구약 쭉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딴짓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힘들다고 아우성쳐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부르시고 또 복 주시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얘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일까? 야 진짜 웃긴다. 막 했는데 성경을 읽고 5월 달에 성경 읽기를 끝나고 3개월 후에 제가 9월 17일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닌데 어떤 계기로 의도하지 않았던 그 기회에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뒤집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성경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되고, 야, 참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또 죄 사함에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그때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요. 제가 사실 죽는 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런 막 뜨거움이 이제 저한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뭡니까? 방언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읽을 때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한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쫙 여기서 다 떠오르고 꿰지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그때 알아먹겠더라고. 야,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순간에 부르심에 대한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것이 그때였어요. 똑같이 아주 동일하게 이틀 사이에 9월 17일, 9월 18일 양일간. 그래서 이제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제
살기를 결심하고 쭉 지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런 결심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살았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시험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의심하게 되고,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느낀 것이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 갈등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그런 갈등이 없느냐? 아니, 지금도 사실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 구원받은 그 큰 은혜를 깜빡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조금 어려운 일이 겹치거나 힘든 일들이 있거나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든든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뭐. 하여튼 깜빡하면 은혜를 잊습니다. 깜빡하면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게 한 3일쯤 지난 때거든요. 이거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기사를 체험했습니까?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본문인데 정대서 목사님이 이걸 나를 숙제로 주신 거예요. 이 주일학교부터 이건 다 들었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근데 이게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이거 체험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앞에는 바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즉 힘든 일들을 겪게 되니까, 고난을 겪게 되니까 그 순간 이들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구처럼? 나처럼.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죠. 오호,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우리가요 잘 믿는 척해도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로 다름이 없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내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솔직한. 뭐 오늘 본문의 앞부분 길게 얘기 안 합니다. 10가지 재앙, 또 6월절 밤의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체험. 그런데 조금 위험해지고 조금 힘들어지니까 입에서 나온 것이 원망과 불평. 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근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출애굽기 2장 7절의 말씀 있죠.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듣고 우고를 아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신앙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보다는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요, 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보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백성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는 심판의 바다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잠깐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절망 가운데 헤매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 다 어렵다 그러는데 장로님 목사님 괜찮으시죠? 할렐루야. 아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번에 나와서 보니까. 또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게 건강의 문제예요. 좀 건강에.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모이면 이제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 목회자들도요. 뭐 먹으면 좋대더라. 이거를 먹어야 된다. 운동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참 많잖아요. 인간관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많은 인간관계를 이제 자르라고 그러더라고. 자르라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르기 전에 연락도 잘 안 오는 것 같아. 장로님한테도 연락도 안 오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녀 문제. 이 자녀 문제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 배우자와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처럼 뒤에는 애굽군의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그 문제의 연속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금 죄악된 노예의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맡겨진 우리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예배 전에 성경 통독 시간을 갖는다는 건 너무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은데 길이 멀어서 좀 늦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알자면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저도 믿은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툭 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많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감사를 합니다. 안 좋은 일인데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보니까 최고의 최선의 난국 타개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길게 못하는 편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십시다.